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법구경 212개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께는 특히 더 차갑게 들립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손주가 건강하기를 바라며, 배우자가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주가 아프면 어쩌지?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가슴부터 철렁합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온갖 상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설화를 통해 사랑이 어떻게 집착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자를 잃은 비사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성에는 비사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가 신자였습니다. 평생 부처님과 승가를 공양하며 살아왔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할머니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난히 아끼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자는 비사카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고, 손자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자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비사카는 온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손자는 할머니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비사카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부처님 법을 들으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때만큼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머리도 빗지 못한 채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손자가 죽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비사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사카여, 사위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수만 명은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비사카여, 그 수만 명이 모두 당신의 자식 같고 손자 같기를 원하겠습니까? 비사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제 자식들처럼 소중했으면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사카여, 이 사위성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당신의 자식이라면 당신은 단 하루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비사카는 조금 멍해진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것이 100이면 근심이 100이고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면 근심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비사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사카여,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내 것이라고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손자는 꽃처럼 피었다가 진 존재입니다. 잠시 당신 곁에 와서 기쁨을 주고 이제 제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베풀었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영원히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비사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손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집착이었고 지금 저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제 곁에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보내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사카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계속 붙잡고 평생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카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집착에 매달린 절망이 아니라 사랑했던 이를 조용히 보내드리는 슬픔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사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식이 멀어진 것 같은 아픔,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서운함, 이런 감정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을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 속에 오래 머물며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떠나간 이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불러들이는 마음, 그 부분이 바로 집착입니다. 사랑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조금씩 손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파타차라의 설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타차라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집안의 한 하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딸이 하인과 결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타차라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몰래 떠났고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다시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어느 날 파타차라는 남편과 첫째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산기가 시작되었고 근처에서 둘째 아이를 어렵게 낳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섰지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비를 피할 곳을 만들겠다며 나뭇가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타차라는 남편을 찾아 나섰고 숲속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지만 두 아이가 떠올라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려는데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타차라는 갓난아이를 안고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둘째를 내려놓고 첫째를 데리러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 강가에 누워있던 갓난아이를 채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파타차라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마라.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첫째는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강물은 아이를 순식간에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파타차라는 남편과 두 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그녀는 그저 친정이 있는 마을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 마을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마을에 큰 비가 내려 집 한 채가 무너졌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었다네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파타차라의 친정집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남편, 두 아들, 그리고 부모까지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 순간 파타차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옷이 찢어진 줄도 모른 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여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파타차라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가족들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우연히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신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쫓아내려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라. 이리로 오게 하라. 파타차라는 부처님 앞으로 끌리듯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파타차라. 그 말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옷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타차라여, 이번 생에서 당신이 흘린 눈물도 크지만 끝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며 흘린 눈물은 바다보다도 많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의 뼈를 다 모으면 산보다도 높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집착과 상실로 겪어온 고통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당신은 수없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수없이 사랑하고 수없이 이별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절망하고 울부짖었다. 앞으로도 집착을 놓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파타차라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차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이
영원히 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제 고통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파타차라여, 당신은 이제 진리의 한 조각을 보았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되 영원히 내 곁에 있으라고 요구하지 마라. 그날 이후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수행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슬퍼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평생 머물지는 마십시오. 사랑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떠나간 이들을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파타차라의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이지만 우리 삶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멀리 가면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해지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처럼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이 울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을 계속 되새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 곁을 떠났나? 이렇게 끝없이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자연스러운 슬픔을 끝없는 괴로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함께했던 순간을 따뜻하게 간직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조금씩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나를 그리고 떠난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자를 잃고 슬픔에 잠긴 비사카, 가족을 한꺼번에 잃고 쓰러졌던 파타차라.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바뀌었을 때 괴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처님은 사랑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괴로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마음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되 영원히 내 곁에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해야 집착이 아니고 언제부터가 집착이냐는 기준은 누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붙잡고 있는가? 이제는 손을 놓아도 되는데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지는 않은가? 슬픔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올라왔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해주는 것, 그것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슬픔을 꼭 쥐고 괴로워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전화 한 통 없냐 보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손주를 만날 때 내가 이만큼 챙겨주니 나를 특별히 기억해야지라는 기대보다 이 시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배우자를 대할 때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라는 요구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사랑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개송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개송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구절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가닿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집착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번뇌, 바로 고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